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참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와 땀을 모두 쏟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고난 주간에 그 은혜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를 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설렘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리기 위하여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주님, 작정한 태신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양떼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세상을 허락하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때에 정치인들은 내로남불로 당리당락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의 안위와 인생은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국가가 운영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주께 바친 삶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실 때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주차관리 요원과 안내자, 방송실 요원,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사 크신 복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감사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성경필사를 완료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아레오바고홀에서 성경필사를 제출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지만 그 중에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그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4개의 자매교회, 그리고 2곳의 선교지, 그리고 15곳의 협력 선교지 위에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거룩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면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지 않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로 동력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 이유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 시간이 일일 드라마 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저녁 기도회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년 동안 금요 기도회를 쉬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훨씬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특히 올해 부활주일은 이제 내일부터 그동안 2년 넘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이제 그 제한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2022년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년여 기도해왔던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이 되면 뭐 하시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4인, 뭐 8인, 10인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여행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 이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겁니다. 여행지에 가서 식당을 가보면 식당이 쭉 늘어서 있는데 뭐 파는 메뉴가 똑같습니다. 식당 이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 어디는 무슨 찜집, 뭐 어디는 뭐 해물탕집,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간판을 보면 유독 크다랗게 이런 글자가 써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원조. 그걸 딱 보면 여긴가 보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니 옛날 원조, 또 그 옆에 집을 보니 정통 원조. 도대체 뭐가 원조야?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조를 찾는 이유는 처음 시작해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맛을 유지해 온 것이기 때문에 원조를 찾아서 갑니다. 제가 오늘 원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믿음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최초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 원조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원조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굳게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실 때 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아들 한 명 없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기르던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는데 내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또 몇 년 후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내쫓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자기가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드리는데 제가 뭐라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조금씩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걸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더 잘하게 되었다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잘하게 되었다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살짝 야금야금 빼먹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최근 몇몇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쓴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서 여론에서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고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그러면 이루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자녀 출생이라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앞에는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대가 끊기고 나면 뭐 가문이고 뭐 이름이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절망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나는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 없는,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쭉 자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양자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니면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아도 그거 뭐 내 자식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건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흘을 기다리신 겁니다. 완전히 죽기를, 썩어 냄새가 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야, 나는 아니잖아, 아브라함과 나를 아예 딱 따로 떼어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난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생각 가지고 듣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형성시켜 나갔는지를 아는 믿음의 과정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아이고 우리 아들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신앙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믿음의 고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하늘 좀 쳐다볼래, 별이 많지, 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줄 거야, 짐승을 쪼개 놓아라, 우리 언약식을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짐승을 쪼개 놓고 지나간다는 말은 약속한 것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과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25년,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가능성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절망, 불안, 걱정, 염려가 채워집니다.
내가 가진 내 건강이 줄어들면 걱정, 염려가 그만큼 채워집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불안,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줄어들면 그만큼 걱정과 절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를 기다리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 자신을 채워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믿음은 시골 장터에 가면 혹시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뻥이요! 뻥! 그렇게 한순간에 펑! 하고 생기거나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시작했는데 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믿음이 좋아졌다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와 실망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원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지금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찾아가면 다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벌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뭐 코로나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멈추어 있던 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그 이전보다도 2배 이상 아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잘 못 될 가능성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두렵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죽음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와 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이신칭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원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뭐 많은 걸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뭘 해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약속한 건 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나 우리를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실망, 낙심에 빠질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때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 바로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 그래서 절망이 100%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100% 절망이 100%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점점점 건강도 자꾸 없어지고 나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생명, 은혜, 사랑 함께 나눌 태신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작정 카드에 적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도대체 왜 너는 이렇게 살아가니? 라는 질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대답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작정서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필기구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작정을 못 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작정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몇 층에 계시는 어떤 아저씨, 저하고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했던 그분을 제가 태신자로 작정했고요. 또 제가 가서 머리를 깎는 미용실 실장님, 아직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 적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담을 갖게 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태신자 작정 카드에 적으십시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어디에 사는 누구, 어디에서 만났던 누구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작정서는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 출입구에 작정서 수거함이 있으니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작정을 못하신 분은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일에 좀 계속하여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우리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와 하나님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내 모습 보고 낙심하고 그리고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앞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못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태신자 작정 카드에 적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태신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남수 김경희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부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